저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사이 속에다가 연필이 됐든 체크를 해두시고 다시 넘길 수 있게끔 쳐두시고, 그리고 에베소서의 가장 앞부분인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았으면은 앞에 모니터 화면에 성경 구절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보셔도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렇게 찾으시면 좋고, 에베소서 안에 있는 건 함께 찾아주시고, 그 외에 다른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 바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본문 읽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 그 바울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렇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가 20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고 그곳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2000년 전의 말씀,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있던 그들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들, 예수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모든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냈던 이 편지,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으로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놀라운 복음이, 영광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에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마귀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며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거듭났다는 사실, 그 복음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도 바울은 반드시 말씀해야 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난 이후 그 끝으로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에베소서에 있는 그들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에베소의 교인들과 그리고 예수 안에 신실한 그들에게 무엇을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가 살아가다가 죽는 줄 알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영적으로 늘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찾지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려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싸움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그 받은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삼키려고 빼앗으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우리들의 모든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을, 그 복음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빼앗겨버립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얼마나 갈까? 이렇게 좋은 이 은혜, 이것을 언제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반복되어서 주님께로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라운 복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처음 부분에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단의 악마의 보이지 않는 그 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의 그 평강을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잊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고 빼앗겼다가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그렇게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주 안에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보배로운 그릇처럼 그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자라나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지키는 것, 흘렸던 눈물, 그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 옆에 가졌던 그 열정, 그것을 지키는 것. 시험이 와도 두려움에 떨고 난 또 질 거야. 난 또 다시 돌아가겠지. 내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였지만 난 또 살아가면서 옛날로 돌아갈 거야. 스스로 이미 벌써 백기를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구나 길을 갑니다. 누구나 길을 가지만 똑같이 되풀이 되어지는 것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미래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것을, 떠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모든 친척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났을 때에는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결국엔 승리할 줄을 알게 결국엔 차지할 것을 알게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그 관계성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잠깐 함께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잠깐 한 목소리로 공유합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그들의 사람들과 성전 경비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되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원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 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무엇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결국 유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함을 알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먹지 못하면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지 못하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굶었을 때 살찌지 못하고 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고 마셔야지만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예수를 팔 것을 허락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그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이대로 빼앗기겠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무시하는 것,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령을 순종할 수도 그 명령을 무시할 수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것을 온전히 안다면은 싸울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든 우리의 영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삼키기 위해 두루 살피며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우리에게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불편한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까? 왜 불편한 그 갑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편한 갑옷을 입으면 불편합니다. 갑옷을 입었는데 편안하게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갑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갑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고 마음을 먹고 선택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순종을 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 이 옷, 갑옷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가 아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갑옷, 내 스스로 입는 갑옷이 아닌 하나님의 갑옷, 주님께서 주신 그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이후에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 그 갑옷은 무엇입니까?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다시 읽은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준비를 하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어떻게 방패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능히 약한 모든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전쟁할 때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가장 크게 피해를 입으면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끝납니까? 머리가 다치면 몸은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투구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에게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가지고 있다가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그 받은 기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또 잃어버리는구나. 실망에 빠집니다. 생각을 다 믿지 마십시오. 오늘 가로딘 유다에게 다른 성경에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팔 무엇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생각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로딘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믿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바로 생각의 기준은 자 17절 한번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는 그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옳지 않습니다. 그 생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들어온 그 모든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단의 간계와 사단의 꼬임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또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육식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세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엇보다 그 말씀과
성령의 검, 기도. 그것을 어찌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라. 우리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서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혈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자식들이, 나의 이웃들이 싸움의 상대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싸움의 상대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임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늘 깨어서 무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큰 커다란 축복의 말씀과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간계 앞에 쓰러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끌려가는 삶, 마귀의 포로가 되는 삶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가며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싸우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귀의 관계와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석임이 아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권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을 받아 누리며 주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다잡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헌신 찬양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가 27장 찬양합니다.